네, 오늘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함께 우리 기쁨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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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께 회개한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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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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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우리 이번에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내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신신하신 나의 주 오신신하신 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마음을 고백하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실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시며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길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만 붙들겠나이다 내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길만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또 오늘 예배가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주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 맞는 인물로 세워져 가게 하소서. 열방의 지도자들도 전쟁 중에 있는 그런 나라와 관련된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오늘 그들의 방향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틀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대로 세워달라고 각 나라 열방을 섬겨야 될 사람들을 좀 축복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가정 안에 기도를 회복하소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염려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걱정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동역자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더 믿어지게 해달라고.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단이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기도 주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날인데 기도 기간 동안 우리 침례교단이 기도의 부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단 안에 이런 기도의 연합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이 일을 섬기는 총회 또 말씀의 강사분 섬기시는 각각의 교회의 환경과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이번 주 다음 주 침례교단 안에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의 특별한 은혜의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구별하여서 함께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대통령 선거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대통령 그 자리에 걸맞는 그
많은 교단들도 이 기간 동안 기도하겠지만 우리 특별히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연합하는 복된 기간이오니 하나님, 한 사람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정말 기도로 주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 구별하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한 제목 하나하나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옮기셔서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결과들을 간증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 춥진 않으시죠? 저는 추워요. 마태복음 20. 예. 온도를 나오셔서 좀 올리세요.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0. 저는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36절에서 46절 시원하다는 뜻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는요, 혼자 사역하시고 오시는 일은 거의 없으셨어요. 혼자 사역하셨던 부분 중에 일부가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하실 때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좀 마을로 갔다 와라,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해오고 그랬죠. 그런 어떤 목적과 사명에 의해서 파송하신 경우 말고는 대부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을 했고 행복하고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리를 두실 때가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거리를 두신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사복음서에 의외로 그런 시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분명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잖아요.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기도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신을 쫓고 이런 능력을 행하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목적을 우리가 전에도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있게 하시건데 함께 안 계신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와 약간의 거리를 두시는 시간을 가지셨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리를 두신 이유는요, 제자들이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어떤 치명적인 행동을 했다거나, 예를 들어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베드로를 멀리 두세요? 아니에요. 안 그러세요.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거나 그랬기 때문에 너만 너 가까이 하기 싫어 이러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제자들의 어떤 부족함이나 실수에도 결코
제자들과의 거리를 두신 적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께서 항상 늘 동행하시려고 부르신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거리를 두셨을까요?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인생에 간혹 발견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런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 대해 좀 더 바른 시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런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더 나아가서 우리도 누군가 늘 함께 하려는,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 모르니까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날 가르쳐주는 분을 끝까지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누군가를 의존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케 되는 길을 우리가 얻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리를 두신 이야기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독립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길로 들어서게 한다. 너무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그것이 그러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여러 해 했지만 나 스스로 작은 것 하나 신앙적 결단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 어린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대신 누가 결정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염려가 생겨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어떤 초년생의 한계를 아직 극복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자녀들이 혹시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끔씩 거리를 두셨다. 왜 그럴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개인적인 궁금증도 또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유익도 우리가 해결되고 또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확한 예수님께서 한 본문 안에 몇 번의 거리를 두시는, 제자들과 거리를 두시는 본문을 일부러 가져왔어요. 다른 본문으로 뺑뺑 돌려서 설명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리를 계속 두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 한 동산에를 가십니다. 그 동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가시던 곳입니다. 제자들도 이곳이 낯설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소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곳에서 함께 하시던 그 일을 하고자 하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기도. 그 장소는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 그러면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셨던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려가셨으니까 진짜 심각한 상황인가 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기도 하는 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자주 산기도 하러 올라가는 데입니다. 그냥 이런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영락기도원을 가죠. 영락기도원 나무가 많습니다. 저의 소원 중에 하나는 어느 날 빨리 모이세요 그러는데 다들 나무 아래에 계신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산기도 하러 갔으니까 산에서도 한번 날씨 좋을 때는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산기도라고 하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기도를 가셨어요. 거기서 우리 기도하자라고 흩어지셨어요. 그런데 평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와는 조금 다르게 길게 기도하세요. 이날따라 길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보통 산기도 가면은 산기도 일정을 딱 맞춰서 밥 먹을 시간에 안 오면 막 전화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애꿎게 전화기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밥 먹으러 가자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기도에 눈물을 겨우 닦고 더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가요. 그래서 저는요 식사를 김밥을 하나씩 드리고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는 날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산기도랑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산기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비슷하게 아마 맞아 떨어질 겁니다. 산기도 일정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부르러 오시겠지. 그런데 안 부르러 오세요. 이날따라 예수님이 길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르러 오실 때가 됐는데 하면서 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평소처럼 하던 기도의 자리에 갔던 것뿐인데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겟세마네 기도가 조금 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도하고 내려가셔야 되는데 오래 기도하시네. 그래, 좀 더 하지 뭐, 우리 주님 따라서. 그러다가 돼야 말이죠. 평소 오래 기도를 안 했으니 제자들이, 그러니 할 수 없이 조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락기도원에서 그러신 분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있어서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마지막 산기도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는 이 산기도가 정말 매달리시고 부르짖는 기도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가 다르세요. 제자들은 기도가 싫어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익숙하지 않는 긴 기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은 약간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시급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나름 기도를 해보려고 했고, 예수님이 또 주기도문 알려주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또 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길게 집중하여 기도하기가 어려웠어요. 피곤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래서 더 계속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과 거리를 두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거리를 두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오셔서 깨우시지만 못 일어나는데 그냥 두세요. 제자들의 입장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졸다가 예수님 이렇다면 제자들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황망한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로 나 왔다 갔는데 좀 더 자라, 나 좀 더 기도할게, 이런 힌트를 주질 않으셨어요.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자게 두신 거예요. 물론 뭐 깨우시기도 했습니다만 일어날 수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기도의 길을 가셔야 되고,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같은 시간을 기도회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3번 제자를 찾아오세요. 제자들은 졸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급하세요.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을 가셔야 되니까요.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동역자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그리고 자녀 삼으신 우리들,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특별한 은혜를 우리를 사명의 길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러면 같이 가셔야 되는데, 혹시 같이 가자고 안 하시고 내가 아직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시간에 예수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으면, 우리가 자다 깨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분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느라 오늘 우리들을 깨우시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깨우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가운데, 의지 가운데 진행되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지켜봤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곳에서 들었어요. 어떤 때는 수동적으로, 또 어떤 때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능동적으로 역할이 바뀌었을 뿐 예수님 앞에 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혼자 말씀하고 사역하고 계신다고 해서 제자들이 소외될 일은 아니에요. 제자들은 제자들의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다르게 말해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계속 실제 이 팔복동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집중하고 들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듣거나
제자들은 머물거나 제자들은 그곳에 있는 시간과 동일하게 지금 진행되는 거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손을 놓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나를 우리 스스로의 눈이 감겨, 우리의 귀가 감겨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 열방에 대한 그분의 일을 위해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세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과 연관돼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동안 예수님이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쓰러질 때가 있어요. 지치니까. 또는 기도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잠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를 깨우지 않으신다면 그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워서 야,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가자 이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그 시간조차 예수 그리스도께는 소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무시하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왕 되신 주권을 드러내시는 그 완전한 현장이 우리를 인하여 우리는 끌고 겨우겨우 데리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똑바로 걸어가지 못할 텐데 깨워봤자.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멈춘 것 같을 때, 뭔가가 일이 안 된 것 같고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럴 때 예수님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행하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사실에서 흔들리시면 우리는 기도도 놓게 돼요. 기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본문은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읽어야 되는 본문이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관망하고 바라보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득달같이 깨우질 않으셨을까로 적용을 해보자면 예수님은 지금 하실 그 일에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의 내용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동안, 그런데 제자들과 거리를 두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사람들을 곁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 세 사람은요 문제아였어요. 왜냐하면 막 성격이 막 불같아요, 셋 다. 그래서 그 세 명을 그냥 두면 안 되는 면도 있어요. 물론 열심도 특별합니다. 어느 사람 부럽지 않고 완전한, 예수님이 뭐 말씀하시면 벌써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아시죠? 윤봉길, 이거 그냥 지나가는 뭐 텔레비에서 본 겁니다.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 해야 되는데 폭탄을 던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각 그 강원도, 뭐 경기도, 뭐 경상도, 충청도 다 모였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충청도의 윤봉길 의사가 줘봐요 그러셨다는 말이 있어요. 일단 줘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일단 줘봐요 하는 그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통제가 필요하기도 하고 열정이 넘치기도 합니다. 좋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듬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이 이렇게만 해도 눈빛만 봐도 딱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자들을 여기다 두고 또 그 세 명을 데리고 여기까지 또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떨어져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자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누구를 깨우세요? 베드로를 깨우세요. 베드로를 깨웠다는 얘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깨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우셨는데 여전히 자요. 베드로는 그냥 잡니다. 예수님이 깨우시는 그 한 사람, 너는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질 못해요. 예수님은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이 약하구나. 야, 그래도 한 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냐? 이런 얘기 하세요.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사람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급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꼭 내버려진 것 같고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 같은 상황 가운데도 그분은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모든 것을 실제로 진행하시기 위하여 일하세요.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깨우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깨우시겠어요? 좀 전까지 기도하던 그 사람 깨우는 거예요. 누구를 깨우시겠어요? 예수님 왜 그러실까요? 라고 궁금해하는 그 사람을 깨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제일 먼저 반응하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줘봐요 당장 뛰쳐나가는 사람들, 잠만 안 잤더라면 당장이라도 깨우러 갔을 그 사람들. 오늘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시는 오늘의 이 모든 우리의 삶에 진행되는 수면 아래서 운행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기도의 사람들을 찾으신다면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그렇게 깨어있는 것을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실 때 깨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버리면 나머지 제자들은 못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는데 왜 날 깨우나 베드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고 벌떡 일어났어야 됩니다. 하지만 워낙에 피곤하니까 이 본문에 대해 제가 베드로에 대해 더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강국주한교회 동역자분들,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에 집중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제자들과 거리를 두신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켜야 할 그 자리로 가시면서도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사람을 예수님이 그 어려운 중에도 찾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읽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은요 산기도의 엔딩을 예수님 혼자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깨우세요. 오늘 본문에는 45절 깨웠다는 뜻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깨워서 이렇게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는 자고 쉬어라, 여기서 퍼질러 자라 이럴 뜻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자라, 산에서 자지 말고.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여기까지 읽으면 얼마나 슬퍼요.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이 붉어지셨을 거 아니에요. 옷이 막 피로 묻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눈 떠보니 충격적인 장면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 이제 가서 쉬어라 하고 보냈어요? 안 보내셨어요. 46절 보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3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시작부터 함께 하고 싶어서 부르셨고, 40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 둘 다를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이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가는 건 할 수 있잖니. 기도하는 건 못해도 가는 건 할 수 있잖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함께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세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신 이유는 함께 하시는 과정 가운데 진행된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진행하신 이 일과들 하나하나가 실제로 오늘 우리를 향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자는 초청 가운데 진행됐고, 함께 하자고 하는 다시금 부름 가운데 진행되고, 이제는 가자 하는 마지막 잡히러 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을 재워놓은 채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여기서 읽어주신다면 더 구체적이고 더 명확하고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시겠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더 맞닿아 가려고
이 본문들에 대한 묵상들을 좀 더 하다 보니 오늘 이 본문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의 그 손길 어디 갔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고 계시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 나를 부르실 때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 아무것도 안 된 날, 다 포기하고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날, 그래도 같이 가자, 가는 건 할 수 있잖니,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반응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 믿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역을 믿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믿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선택하심에 반응하자는 거예요. 졸더라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에 그렇게 인도하셨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제자들을 그렇게 대하셨어요. 믿게 하소서, 반응하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른 어떤 오해와 염려와 낙심과 근심이 찾아와도 오늘도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손 내미심에 반응하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양이라는 사실 다 잊어버리고 누워있고 그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로 끝내버리는데,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한 날에, 우리가 흔들리는 날에,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날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잠에 깊이 잠들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마음을 이해하고 따라와야 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지 못할 때라도 일어나라, 이제는 함께 가자 부르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의 현장 가운데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게 하시며,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전히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인생 세워져 나아가도록, 오늘 하루도 사명의 길에서 우리가 지칠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고 싶었고 평소처럼 기도하고 싶었는데 힘이 부족하고 또 낙심하게 돼서, 또는 예수님 기도가 길어 따라잡지 못해 제자들은 풀이 죽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실제로 함께 가자고 부르셨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깨워주셨고, 깨웠다는 것을 우리의 잠결에라도 기억하게 하시니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떠난 수많은 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